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풀무불 속에서인데요, 이게 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아궁이 속에서. 좀 와닿죠? 아궁이 속에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 봉독하는 우리 윤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를 맡았던 이 시리아 왕조의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에피파니, 에피파네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신이 나타났다. 그만큼 어떤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그런 왕이 안디오쿠스 4세입니다. 안디오쿠스 4세가 유대 땅까지도 점령해서 지배를 하면서 유대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모든 나라를 헬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로 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은 철저히 폐했고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도 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항을 하고 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났을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죽는 일이었죠. 가톨릭에서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마카비서를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신앙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신앙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과 좀 다르죠. 오늘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받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경향이 크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면 그럼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서가 탄생합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기원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 땅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을 살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참혹한 상황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일들을 지금 기원전 2세기 안디오쿠스 4세 시기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고 참혹한 과정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떠십니까? 살만하신지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이야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돌아가실 날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어두움의 터널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짓눌려 있는, 가정적으로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디오쿠스 4세 때 겪었던 이 유대인들의 참혹한 경험은 2000년, 3000년 시기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돌아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자연재해, 한꺼번에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나미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형제들과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앞에서. 동북부 지역의 지진, 얼마 전에는 또 화산이 폭발을 해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죽고만, 이런 일들. 세월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 아이들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안디오코스 4세 시대에 그 참혹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혹하게 죽어가야만 했던 그 시대에 다니엘서를 준 것이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궁이 쏙과 같은 이 불붙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아궁이, 풀무불, 용광로를 끓이는, 이 쇠를 녹이는, 불을 떼는 이 아궁이, 풀무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전혀 이 환경이 달라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박사들, 술객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김대회 권사님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어저께 혼란스러운 꿈을 꿨습니다.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권사님이 뭘 잘못 드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걸 만약에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근데 맞췄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그리고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올려서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2장의 얘기예요. 근데 3장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풀무불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이런 무섭고 참혹한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현장에 우리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대한성소공회에서 김혜복 장로님 오셨는데, 성소공회 홍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저분 그냥 이렇게 뵈면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조합이시고 뭐 오랫동안 또 공직에 계시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 나누다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던 얘기 들었어요. 막내 아들이 정말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연탄 보일러에서 나온 가스가 나와가지고 가스를 마시고서는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깨났는데 아랫도리를 하나도 못 쓰는 66년생 아들, 그 아들 친구들, 그 함께 이렇게 나누던 친구들은 지금 뭐 다 의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다 이렇게 됐고, 그 아들도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너무 행복했어. 근데 하루아침에 잠자고 났는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장로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죽어서 천국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도.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1903년에 예수 믿고 지금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이 6.25 때 새벽에도 끝나고 신앙 고백하고 공산군에게 끌려가가지고 은율분이신데 공산군에 끌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만, 그런 집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떠나본 적이 없는 가정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말이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친구들이 얼마나 뜨겁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순간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감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감동은 지나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감동했거든요. 그는 감동했지만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감동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신이라고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내 머릿속에 꾼 꿈까지 다 맞히냐.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감동은 식는 거예요. 감동이 식고 나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이제 현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높이가 27m, 너비가 3m나 되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금으로 칠해버린 이런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의 관료를 다 불러 모아서 절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비파를 울릴 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두가 절했습니다. 세 사람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두 다 절하는 그 벌판에서 세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이 다가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내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친구에게 시련이 왔어요. 자, 이 세 친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피하거나
시험이나 시련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료로 일하고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 낙성식에 참석을 했죠. 예. 그러나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믿음의 삶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삶에 어긋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동료들이 본 거예요. 동료들이. 예, 동료 관원들이 본 거예요. 동료 관원들이. 왕이 본 게 아니에요. 이 동료 관원들은 어떤 사람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박힌 돌 빼내고 자기들이 박힌 돌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들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련은 주시지만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때로는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참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왜 그런 기회를 줬을까요? 너무 유능하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양자 택일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의 명대로 절을 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결단. 또 하나는 절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던지는, 다시 말하면 죽는 죽음의 결단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의 결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읽으면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너무 편해.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숨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런 결단을 수도 없이 겪어요. 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할 거냐. 지금 세상에서 환경과 요구하는 이 일들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내가 이 주일에 무엇을 하면 내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이 오는데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주일에 예배하러 갈 거냐. 이런 결단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널렸어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에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환경 만나고 이렇게 하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되셨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터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3장 17절, 놀라운 얘기인데, 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서부터 읽어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불에서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리벙벙해졌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잖아요. 이 놀라서 넘어지기 직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더 날리게 되는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 시작.
그리하니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건져주셔도, 다시 말하면 불에 타 죽어도, 절대로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렇게 고난이 길어요?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지속돼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와요?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살고 싶고요,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도록 신앙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지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로 피해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왕의 진노를 샀죠.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을 풀무 속에 던져 넣을 때, 그 아궁이 속에 집어넣을 때, 던져 집어넣을 때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자를 쓴 채로, 관원의 모자를 쓴 채로,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결박되어서 던져졌는데, 그렇게 해서 결박해서 던져 넣는 사람들이 아궁이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이 오히려 옆에 잡은 사람들을 태워 죽일 만큼 뜨거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만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불길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런데 왕이 말이죠, 그렇게 던져놓고 그 아궁이를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던져 넣은 사람들은 뭐냐면 결박해서 던져 넣은 사람이 셋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4사람이 다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신과 같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이 계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3장 17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어찌 생각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안디오코스 4세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2000여 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궁이 속과 같이, 불구덩이 속과 같은 고통과 참혹한 일들이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신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사소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문제 삼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들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와서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신앙 말고, 불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 우리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10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모든 열매가 익지요. 열매가 익는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게 생겨나서 저렇게 열매를 맺을까? 이 가을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삶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처럼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참혹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것들 있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설교에 감동하고 프로그램에 감동할 수 있지만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악우기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